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창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곳에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오늘 하루 허락하신 또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힘입어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5장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입니다. 앞장에서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를 논한 바울은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의 목회적 답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특히 신분과 연령이 다른 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또 교회의 질서에 대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때에 따라서는 자신보다는 훨씬 나이 많은 연장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때론 고쳐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온유한 태도로 권할 것을 충고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예의 범절은 종교나 시대, 공간을 막론하고 지켜야 할 영원한 규범이고 특별히 노인을 존대하는 것,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기본적인 윤리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센 머리, 흰 머리 앞에서 일어서는 것,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어떤 외적인 표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만들어서 교회의 질서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나이라는 질서를 가정과 사회에 이미 세워주셨습니다. 나이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이고 직분은 사람이 만든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나이에 따른 질서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분은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직분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도 자신보다 연장자를 무시하고 비하해서는 안 되고 또 자신이 나이가 어린 직분자라고 해도 그 직분을 감당할 때는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연결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2절에서 늙은 여자, 노인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마치 자기의 자매에게 하듯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윗 어른에 대한 자세에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되어야 하므로 연장자에 대해서는 예의 바르고 또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연장자에 대한 겸손한 태도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 사상에 또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모에게까지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깨끗함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통틀어 아무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떤 성적 욕망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영적 노예를 만들어서 유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젊은 여자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이런 교훈을 주었던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이러한 문제는, 또 이성적인 문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친부모와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 방법이요, 또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젊은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젊은 여자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거룩하고 지혜롭게 대해야만 했습니다. 뉴스에 보면 간혹 교회 내에서의 어떤 그루밍 범죄에 관련해서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와 직분자라는 권위를 악용해서 어려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길들이듯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목사와 직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도 주의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본문 3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아멘. 3절은 참 가부를 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가부란 남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가부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남편과 사별한 여인들과 더불어 일부 다처제의 성행으로 인해 남편에게 버려져 혼자 생활하는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교회는 이들을 돕는 데 적극 참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참 가부에 대한 사랑을 많이 표현하셨고, 또한 초대교회 집사들을 세운 것도 이러한 참 가부를 돕는 일에 동참하라고, 또 가부를 돕는 일 중에 역할을 맡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4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4절에서는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효를 배우게 하고 보답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은 참 가부가 되어서 외로운 자가 있다면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야로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6절은 참 가부된 자가 향락을 좋아하면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향락으로 번역된 단어는 방탕하게 살다라는 뜻인데요. 당시에는 사회 전체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고 직장을 잡아 생계를 해결할 기회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많은 가부들이 매춘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당시 교회 안에서 가부된 자들도 이런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참 가부를 도와야 할 이유가 더욱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AD 66년경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지만 그러나 홀로 된 가부를 보호하고 또 어른을 존중하는 것은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변할 수 없는 진리에 속한 규범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약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개인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과 교회에서